여기 보면 사탄이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우선 여기 천상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천상회의.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랬어요. 근데 요 사탄이라는 거는 성경에 보면 엔젤, 원데이도 엔젤 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천사. 그 다음에 사탄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탄은 그 타락한 천사로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렇게 제가 해놨죠. 요 타락한 천사인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요 써있잖아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라 하셨으며, 그러니까 요 사탄은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천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여기 표시해 놓고요. 그래서 오늘 요 천상회의 장면인데, 그러면 오늘 이 천상회의 장면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은 여기 왜요? 요거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같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도 같이 있고, 사탄도 뭐 그럼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있는 거야. 이런 건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욥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물론 이제 사탄은 천사들과 같은 그러한 건 아니고 아마 몰래 숨어 들어왔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그랬죠. 우리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지금이 말기암 4기, 3기 정도 막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 통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이미 늦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몰래 숨어 들어오는 사탄과 같이 몰래 숨어오는 이 민주화를 가장 공산주의들 사회 곳곳에 포진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뭐 방송국, 뭐 TV, 그 다음에 언론사, 신문사 뭐 이런데 우선 거기를 점령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기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기관, 그 다음에는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이런데 침투하는 겁니다. 침투해가지고, 그리고 가장 거기에 우리나라를 여기 공산화시키는데 아주 어떻게 돼요? 가장 거기에 거기에서 가장 큰 저기가 있겠죠. 가장 효과를 보겠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걸 아는 겁니다. 이 문화간첩을 파견할 때, 또 문화간첩 공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 뭐 10만 명 넘는 고정간첩도 또 북한을 들락했던 사람, 김대중 대통령 그 당시에 말이면 거의 만여 명 이상의 종교인들도요, 종교인들만. 다른 사람은 뭐 수도 없습니다.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종교인들도 이상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뭐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올무에 이제 걸려가지고 내려오면은 그렇게 되네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관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관계. 국회 내에도 있고. 여러분, 엊그제도 국회에서 공산당 선언을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거기서 아주 국회 그냥 회관을 빌려가지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는 우리가 남쪽하고 대한민국 남쪽하고 관계를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무력에 의한 우리가 통일을 이렇게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 북한을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북한이 주장하는 전쟁도 우리가, 평화라면 우리가 지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국회의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같이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막 타락하고 그런 거는 뭐냐. 예, 이것은 정식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면 국회의원이 됐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를 일단은 장악한 겁니다. 장악해서 그렇게 부정선거로 들어가서 막 국회에서 활동하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사탄도 같이 껴 있어요. 교회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하늘나라 보좌에 사탄들이 있었다는 거는 여기서 저도 왜 이렇게 거기까지 끼게 된지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항상 거기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요거는 제가 하나의 여기 스토리를 하기 위해서 풍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요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죠. 사는데, 요 사탄이 하는 일은 여기 써 있어요. 제가 써놨죠.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 했어요. 하나님 백성을 참소하고, 미혹하고 백성들을 이간질시킨다. 요게 이제, 요거요. 요게 타락한 천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 12장 10절에 그게 나옵니다. 여기 제가 그 12장 10절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그랬잖아요. 자, 우리 형제들을 요거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하는 겁니다. 요거 이제 사탄이 하는 일. 그 다음에 백성들을 대적하고요. 베드로전서 5장 이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5장 8절이요. 너의 대적마귀가 그랬잖아요. 우는 사자의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죠. 여기서도 대적마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돼서 물론 이거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대충 이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렇게 이제 사탄이 이렇게 사회 곳곳에 사탄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정말 요 사탄의 하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적하고 또 대한민국을 이렇게 막 이간질시키고 막 내에서 막 그렇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겠어요? 요 사탄과 같은 민주화를 가장 공산주의자들이 하겠죠. 사회 곳곳에 영화계, 문화계, 역사계 또 신문기사, 신문사, 특히 신문사, 그 다음에 방송국, TV 방송국, 라디오 방송도 마찬가지.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에 들어서 매일 하는 얘기 들으면 그것도 그런 기독교 라디오 방송도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이런 데 들어가서 우리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또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잘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7절은 또 이게 천상에 계속 나오죠. 그 왜 어디 있었냐 그러니까 땅을 두루다니면서 왔다 그랬으면 땅을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야 돼.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냐 사탄이 대답해 땅을 여기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여기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탄이 돌아다니는 것이 여기 보시면은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그랬잖아요. 사탄마귀가 오늘날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으러 다닌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했다. 요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악에서 떠난 자에 똑같은 말이죠. 요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난다. 단순히 도덕만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신앙이 없을 경우에는 단순한 도덕가, 윤리 실천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사실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탄의 음모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관계가 시작되는데 사탄이 이제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을 이제 한 겁니다. 까닭 없이 이제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것 없이 여기서 for nothing이라고 썼어요. 뭐 아무것도 얻는 것 없이 뭐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뭐 경외하리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많은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도. 근데 그분들이 대개 가서 하는 건 뭐 복을 비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비는데 만약에 복을 못 받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옮깁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탄이 얘기하는 거는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기대하고 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른 겁니까? 안 그렇습니다. 물론 처음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가나안으로. 그 순종했어요. 왔어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얼마 안 있다 하나님이 이삭을, 독생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도 이거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지만 그것을 바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직접 정말 갔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지만요. 이것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까닭없이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절에 보면, 이제 여기 10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욥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속 또 12절에, 11절에 그럽니다. 그래서 요 음모가 뭐냐? 사탄의 음모라고 썼죠. 사탄의 음모가 뭐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 치면은 그러면 이제 복이 다 이렇게 없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완전히 욥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이제 요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탄이 이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물론 그 사탄이 뭐 시험을 주고 또 소유물을 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소유물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생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 이게 사탄의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허락된 범위 안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소유물을 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유물을 치라고 사탄도 뭐래요? 소유물을 치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거 관계입니다. 사탄의 관계예요. 소유물을 치소서 틀림없이 주를 향해 욕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소유물이라는 건 결국은 요거는 오늘날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제에 대한 무조건 순종이지 이게 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요거를 이제 유물론적 사관이라고 유물론. 요것에 아주 그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마르크스, 헤겔, 포에르바라. 그러니까 헤겔과 포에르바를 그 철학 그 기조를 이용한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 요거는 이제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유물론적 사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현상을 결정한다. 모든 거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그 내적인 신앙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없다 그리고 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죠. 아주 전형적인 것이 여기 바로 요 사탄이 여기서 소유물을 치셔서 그거하고 아주 굉장히 유사합니다. 사실은 그 중국 제가 예를 좀 하나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공산당들이 다스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모든 정책이 뭐 유물론적 마르크스의 그 유물론적 사관에 입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적인 이러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또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나라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바랄 수가 없는 거죠. 그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 지금 중국, 거기도 베트남 뭐 우리나라가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리틀 차이나나 마찬가지입니다. 리틀 차이나 그 체제는 완전히 공산주의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런 정치 체계입니다. 지금은
막 이렇게 투자를 받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근본은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예? 종교 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신앙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에 입각한 그 기복신앙과 좀 가깝죠. 유물론이 보이는 현상을 중요시하니까요. 표면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사탄의 음모, 또 오늘날의 공산주의 그 유물사관 요거가 아주 거의 유사한 그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제가 요거를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허락을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요거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신자들에게 제가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적용 이렇게 써놨죠. 질문을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렇게 해서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 보면은 그 시험이 또 믿는 자에게도 시험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연단의 계기가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금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눈에 안질인가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예수님이요. 그런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약할 때 강함된다. 이런 약할 때 강함되시며 이런 우리 복음성가도 있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렇게 신자들의 연단을 위해서 이렇게 시련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정말 요거 여기 보시면은 오늘의 제목이 뭐였어요? 28 도쿄 독립선언, 국민주권 회복선언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결국은 욥에 대한 사탄의 관계로 인해서 욥이 정말 지금 여기에서 욥이 당하는 시련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욥이 나중에 아주 엄청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의 신앙으로서 그거를 시험을 이겨냅니다. 이겨내서 아주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이제 욥기 끝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도 보면은 이 국민주권 회복 선언인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주권을 지금 제2식민지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이 벌써 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이 그냥 한 번만 된 거지 그전에도 전에도 여러 번 계속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냥 음모론이나 가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선거관리위원회 그 통계를 보세요. 발표한 거 몇 표 그런 게 나와요. 사전선거 몇 표, 당일 투표 몇 표, 그거를 통계를 분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인데 관리부실 정도가 아니고 대개는 관리부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관리부실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부정선거.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냥 지금도 이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를 정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문 기자분들 여러분들이 이게 뭐라 그러나 가짜 뉴스다 아니면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통계를 보세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거 보고서 이게 잘못됐나 이거 안 됐나 그거 알 수 없다면 그냥 신문 기자 이런 거 그만 들으시라고 그랬죠. 하지 마세요.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9시 뉴스 TV 방송국 9시 TV조선 MBN 요즘 MBN의 김주아 앵커님이 하시는데 신동욱 앵커 TV조선 이거는 또 국회 정치인 된다고 나가셨는데 저는 그 입에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2010년 이거 얘기 나올 때를 4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해요. 이건 뭐냐면 불이 났는데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르는 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일 모레 정치인도 지금 선거 막 얘기하는데 그 선거 부정선거는 이게 부정선거를 했던 게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잣대가 선거인데 이것이 파괴가 돼 있는데 이거를 불이야 소리를 안 지른다. 불난 거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한 4년을 기다렸어요. MBN의 김주아 앵커님.
제가 자주 보기 때문에. 불이야 소리 안 지르더라고요. 딴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동국 앵커는 TV조선에 그것도 불이야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그냥 그 소리가 불이야 소리 지르지 않고도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정말 굉장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부득이하게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저는 뭐 정치인이 아닙니다. 이거 얘기해봐도 저에게 저에게 무슨 뭐 도움이 되는 거 뭐 정치적으로 무슨 뭐 제가 출세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욕만 먹습니다. 비난만 받고. 그러나 이거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주권이 희복에 주권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나라 어떤 사업가가 베트남에 철수하면서 도저히 거기는 앞으로 베트남은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정말 발전할 수 없는 나라다. 왜냐하면 부정부패가 너무 심해서 공무원들이 그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60, 70년대, 80년대 부정부패가 심했어요. 그 공무원들 이런 거. 근데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였기 때문에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다 이렇게 해서 교정이 돼서 지금은 많이 낮은 거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그런 가망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정선거 당선돼서 이런 거를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부정선거 당선돼가지고 뭐 우리나라를 완전히 이 사탄의 여기 관계처럼 그 욥에 있는 이 사탄의 관계처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하겠죠. 체제. 예, 사탄의 여기 관계가 나오죠. 음모. 그러면 우리나라 체제를 정치인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악법을 통과시켜서 우리나라 체제를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겠죠. 그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4월 10일 올해 이제 선거가 있는데 요거에서 우리가 정말 부정선거를 맞고서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정치인을 뽑았다 하더라도 교체는 6월 달이 됩니다. 그럼 2달 안에 요 4월부터 6월 사이에 요 날이 따뜻해질 때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제는 이거 지금 마지막 이 부정선거 그동안 한 거 이제 들통이 나고 그랬는데 이거 그래도 아마 이번에 또 감행하려고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마지막까지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가 요 사탄의 우리 체제를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들에 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체제가 와해되는 거, 또 공산화되는 이런 거를 우리가 막지 않으면 지금도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꼭 이것을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919년 2월 8일 도쿄 독립선언은 대한민국의 주권 회복을 위한 선언이었고 3.1운동에 영향을 미쳤듯이 대한민국도 선거 부정으로 빼앗긴 국민주권을 되찾기 위해 올 4월 10일 총선 전에 2020년 총선 전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여 재발 방지에 나설 것이다.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법무부 장관 했던 그 한동훈 이거 수사도 안 하고 그냥 또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수사하세요. 수사해가지고 4월 15일 올 4월 10일 총선 전에 지금 한 달인가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 부정을 밝히고 이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부정선거가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로운 욥도 사탄의 관계로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게 되듯이 대한민국도 공산혁명 세력의 관계에 의한 부정선거로 어려운 시험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공산혁명 세력이라는 이것도 이게 고정간첩, 국내 10만 명이 넘는 고정간첩, 또 북한을 대란락하면서 거기서 포섭된 문화간첩들이죠. 이렇게 거긴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또 천주교 신부님들, 불교 스님들, 기독교, 또 우리 목사님들도 많고요. 만여 명 이상이 들락날락했어요. 그 당시에 그 통계에 보면은 종교인들이 그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우리가 직면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 공산혁명 세력의 관계에 의한 국민주권 강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0일 총선에는 전자개표 사용 중지, 사전선거 중지, 사전선거 중지가 아니고 이거는 뭐냐면 그렇죠. 사전선거 이거 미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작업 개표, 그 다음에 선거 즉시 개표, 그리고 이제 선거관리인 도장 사용, 관리인 도장을 써야 됩니다. 이걸 인쇄해가지고 막 하니까 얼마든지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빠르게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도 유지하라. 빠르게 내일 아침에 발표한다고, 오늘 하면 내일 아침에 발표한다고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확해. 또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인데
이거를 이제 겸임을 금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대법관 임명 금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관이니까 선거 재판을 하진 않습니다. 막 자기들이 대법관들이 하니까요, 같이 엉망으로.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여기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제가 여기요, 선거관리위원회 도장, 요거가 있으면은 부정선거하는데 여기 아주 최후의 벌입니다. 최후의 벌. 왜 그러냐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지난번에도 2020년 4.15 부정선거를 저기 고소를 했어요. 120건 됩니다. 근데 그 선거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한 1년, 한 50일 이내인가 3개월 이내, 뭐 50일 이내인가 이렇게 법으로 해야 되는데 1년 반이 지나서 하는데 그것도 3건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유심히 봤어요. 3건 하는데 완전히 보니까 그 3건은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요게 뭐예요? 요거 선거관리위원회 요거 도장. 개인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그 투표소에서 요거를 좀 마음대로 이게 인쇄해서 내보내니까 투표수를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아무 때서나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물론 120개 부정선거 그 수사를 신청했어요. 재판을. 그러나 120개 다 바꾸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3군데 정도는 그것도 뭐 바로 한 게 아니고 1년 6개월 지나서 뭐 2년 다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통과리 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했어요, 검사를. 근데 보니까 통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법관 판사님이, 숫자가 맞는 것 같으니, 그러면 나머지 그 끝하고 더 이상 하지 않고, 4년이 거의 다 가서 김명수 대법관 입원하면서 120건도 다 무효다, 기각이다,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마지막 보기가 뭐냐, 선거관리위원회 요거 도장. 요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거를 선거관리인 도장을 요거를 해야 돼요. 인쇄하지 말고. 근데 이거를 지금 아주 끝까지, 엊그제도 저 여당하고 같이 이걸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완전 이거는 우리는 안 할 수 없다. 지금도 포기 안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계속 하겠다. 재판할 때 얼마든지 통과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 만약에 관리인 도장을 사용하지 못하면 이거 통과를 하는데 어려우니까는 아마 주저주저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선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대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다 아시고 겁니다. 유심히 봤지만은 아예 누구 이렇게 한 건 손을 들고서 누구다 이거 다 삥 돌려가지고 보게 하고 칠판에다 적습니다. 이 수개표입니다, 그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보게끔 아주 투표용지를 뭐 180도 좌우로 이렇게 보게 합니다. 누구 찍은 것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원시적인 방법 같지만. 예? 우리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하듯이요.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자개표기 또 쓰면은 한톨과 뭐 미름과 이런 걸 쓰고 있는데 그 안에 보면은 우리 컴퓨터도 보면 요즘에 속도를 빨리 위해서 CPU 듀얼 프로세서 쓰잖아요. 그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전산고 이렇게 회로를 이렇게 대충 나온 거 보니까 듀얼 프로세서 같은 그런 이중 메모리 그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부정선거라도 하나는 이렇게 완전히 삭제하는, 그리고 들키지 않는 포렌식 카드 이렇게 들키지 않는 그런 회로 구성도가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더니 아마 그런 식으로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것도 그 안에 내부를 보고서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굉장히 전사 개표기 쓴 게 한 20년 됐는데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사탄의 계획에 이 민주화를 가장 공산의 세력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말 굉장한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제가 28 독립선언일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축복. 지금 여러분은 식민지 상태에 있는 겁니다. 독립국가 국민이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국민주권 힘을 위해서 독립선언 이런 걸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